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복을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좌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께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케 하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의 복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어린 예수 받읍시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세 가지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내 대적은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 주신다. 거룩한 백성을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근데 그 몸에 사실 더 넘치는 복이에요. 그 뭐 더 이상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해 보면 약 세 가지 정도의 복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주셨던 복과 더불어 오늘 약속하시는 복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세 가지. 첫째는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어디냐면 네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너가 살아갈 수 있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자손손 또는 이제 우리의 가축까지 그리고 토지 수산까지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어디로 이해해야 되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힘들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에요.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래 주신 땅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럼 지금 적용적으로 어디가 우리의 땅이냐? 내가 살고 있는 곳이냐? 그 이제 이 시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 땅에서 반드시 복을 누릴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서 보면 교회라고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이제 바르게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이제 그 교회는 주님이 피로 맡기고 사시는 교회밖에 없다. 이제 교회는 우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이제 이 예배당을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처소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게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곡동에서도 부곡동 여기 63-5번지예요. 그럼 5번지에 누가 살아요? 저거 살고 장로님 살잖아요. 그죠? 이제 또 우리는 이제 63-5번지가 우리가 하나님이 복주시는 곳일 수 있죠.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로 피로가 하는 교회인데 한 사람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함께 모임이 있었을 때 그 교회다. 주님이 계시고 또 이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회라고 말할 때 그걸 잘 이해하시라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무슨 복이 있어 여기서 다 못 받아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까봐 제가 이제 부여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믿음의 지식이 이게 같은 건지 틀린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류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저와 좀 다르게 되어지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또 잘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어려움이,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걸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애쓰고 싶어서 복을 만들고 이제 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 아멘.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나름대로 요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복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내 몸의 소생, 우리 자식들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뭐 요즘에는 이 세상에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하면 자식을 잘 낳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 늘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자식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지난번에 그 어디에요? 서울에서요? 어디 80세 먹은 할머니를 이 사람이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조카라도 있었다는데 조카를 믿을 만하지 못하겠죠. 그 이제 누가 범인인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잡히겠죠. 잡힐 텐데 항상 이제 그 어떤 돈이 많은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먼저 이제 수사관이 의심을 누구를 할까요? 예? 가족이에요, 가족. 예. 왜냐면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러면 누가 제일 낫잖아. 가족 폭행 없어요. 딴 사람은 잘하는 사람. 누가 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명의 신원조회를 다 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 지존파인가 하는 친구들이 이제 사람을 죽이고 막 태우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우린 가난하니까 부자들이 싫은 거예요. 갑질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그 최고의 고객 리스트를 뽑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자다. 백화점에 가서 돈 팡팡 쓰고 뭐 이제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색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사건들이 생겨났는데 그건 뭐 특별한 어떤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에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나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돼서 제일 먼저 수사선상에 올려놓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저도 딱 그 할머니 80세가 넘었는데 들어가서 돈 때문에 했다는 거니까 가족 중에 누구이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죄악이에요.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버팀목이 든든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백수 시대가 넘어가니까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든지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하나씩 갖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세요. 나 이제 이 나이에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이 나이가 어때서 하셔야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가 전문직은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월급이 적든 많든 뭐 많이는 못 받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 조카들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 이것도 살아온 많은데 갈 데는 없는데 누가 나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걸 뭐를 배워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전문적인 거야 된다. 전문적인 거. 이제 그 다음에 뭐니까 육축의 새끼를 많게 한다 하시겠다. 내가 이제 당시에 육축은 생업이란 말이야. 생업. 그러면 이제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농사를 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양을 하는 사람이 육축이 생업이에요. 그러니까 생업이 잘 되는 거예요. 뭐 직장이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또 토지 소산을 많게 한다. 이거는 이제 땅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육축이나 토지나 동일한 거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토지 소산이 병들지 아니하고 수확이 잘 나고 열매를 잘 맺어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아야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녀만 한번 생각해단 말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는 집에 딸 만나. 이거 내가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딸을 기다리는 집에 아들 만나. 그 다음에 손익이 해가지고 자손을 낳고 싶어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 하는데 자식이 안 생겨.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안 생겨. 그런 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요. 왜냐면 이제 시어머니가 야 누구네 집은 저렇게 자녀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행복해 보이는데 너는 이제 이 집에 와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냐. 그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엄청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이렇게 보면 다른 걸 모르지만 이제 음식을 모르면 식당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식당은 식당끼리 몰려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몰려 있어요. 그런데 식당이 다 잘 돼요. 잘 되는 집 있고 안 되는 집 있어요. 예, 잘 되는 집 있고 안 되는 집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아, 왜 이 사람이 저 집은 잘 되는데 이 집은 안 되냐 이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상황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다 풍년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황충을 지혜 주시고 메뚜기한테도 물러나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셔야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삭이라고 해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예, 이분이 이제 그랄 지역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짓고 가나안에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옮기면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작은.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어려움 신을 줬는데 이삭 때도 또 신을 준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부대장관 비고를 내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줘요. 근데요 이삭이 옮기는 데마다 잘 되네. 자기네들은 열심히 우물을 판다고 파도 우물을 하나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펑펑 불이 쏟아져요. 그래서 흉년이 일었는데 그의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벌었다? 100배를 벌었대. 100배.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흉년이 일어서 쫄쫄이 이제 어렵고 힘겨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삭은 어떻게 살았냐?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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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요지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건 이미 아담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담이 뭐하기 전에? 죄 짓기 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 저는 아닌데.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또 돌이켜서 또 하나님 도와주면 또 다시 그 일을 하면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회개 잘해. 근데 삶으로는 회개가 잘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공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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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그렇게 사셔야 여러분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번성하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내가 번성하는 복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의 꼴을 치더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복, 뭐 이제 이게 재물의 복인데요.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도 올해 대통령 이제 그 박근혜 정부 3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3년째.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아주 모든 거에 초점은 경제입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리자. 국가의 경제,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 가정의 경제, 개인의 경제를 살리자. 여러분 그냥 경제 안 되는 대로 쭉 가실래요? 네, 경제를 살려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데 경제 활동은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어린이도 경제 활동합니다. 이제 그 애들도 그 부모님에게 용돈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학교 쓰는 애는 한 달 내내 그 용돈 가지고 풍성하게 하고 나름대로 저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는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싹 써버려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네, 마시멜로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우리 왜 젤리 형식인데 젤리 형식 비슷한 건데 젤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 설탕같이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학자가 교수가 그 어린이들 4살짜리 어린이들을 가지고 15명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마시멜로를 이제 몇 개씩 줬더라? 그걸 이제 다 똑같게 나눠주고 이거를 그 30분 안에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을 하나를 주고 이걸 네가 30분 동안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줄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0%만 이제 그걸 안 먹고 기다리고 나머지 다 먹었어. 견딜 수 없었어. 근데 나중에 걔네들이 이제 이 4살짜리가 앞으로 10년 이후에 자라난 이후에 그 애들을 이제 토탈 통계를 내봤는데 그때 그 먹고 싶은 거를 참고 인내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과 비전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싹 홀딱 먹어버린 애들은 그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집중성이 없어. 그리고서는 자기 인생의 비전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게 사회적인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삶에서도. 우리 신앙도 뭡니까? 믿음 가운데 믿고 기다리는 거. 그냥 믿고 그냥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고 기다린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우물 파는 사람 얘기잖아요. 우물 누가 제일 판다?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이에요. 그게 물을 한번 딱 들어서 물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하수가 다 이제 오염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우물 파는 사람들이 생각이 큽니다. 왜냐면 우물 파는 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타고난데 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워야 돼요. 메워야 안 메워요? 안 메워요. 돈 들어가니까 안 메워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 이제 침전수 들어온 게 들어가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놓은 것에 대한 그냥 편리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창고를 열어주시겠대요. 아멘. 예, 여기 복을 연다는 것은 복을 창고를 연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가 내려야 돼요. 다 내려. 겨울에도 이제 눈만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립니다. 뭐 눈도 이제 비의 하나의 변형된 비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가지고 눈이 내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때를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려줘요.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절대 비 안 내립니다. 우기에 비가 안 내리면 흉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봄을 창고를 열어서 비를 내려주셔야 그들의 삶에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내가 비를 내가 내리겠어.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그 역사의 문헌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흉내 이룰 때 왕이 뭐를 드려요? 기후제를 드린다. 비 내리라. 그럼 기후 내리면 비가 꼭 내려요? 아니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제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고 따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큰 재앙은 기후의 변화예요. 기후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감사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피부 안 보이는 사람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그 이제 적도 부분 이제 가까운 데서는 피부암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오염증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외선 차단하려고 뭐를 해요? 선크림을 발라요. 지금 우리 조카가 의사야 녀석인데 지난 명절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실 때는요 무조건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가 그랬어. 아유 그럼 그 돈 어떻게 감당해? 날마다 선크림 바르고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 쓸 건 쓰고 아낄 건 아껴야지. 당신은 이제 피부에 안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씀 하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선크림이 싸요? 비싸요? 내가 볼 때 선크림이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크림 그거 튜브 하나 사면 얼마큼 씁니까? 한 사람이? 아니 날마다 바른다고 하면 한 달 못 쓰잖아요. 그렇죠? 한 달 써요? 한 달 써요? 한 달 쓸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뭐냐면 여러분 화장하시잖아요. 그럼 화장품 사고 화장품 가지고 한 달 써요? 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더 많이 써요. 죄송해요. 몰라서. 저는 그래봐야 이제 그 스킨하고 로션 정도 바르는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예, 이제 아주 아껴서 바르고 웬만하면 안 바르고 면도하면 바르고 이게 이제 껄기로 오는데 피부가 좀 상하려고 해요. 근데 참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후변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남에게 꼬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순종의 하늘보가 열리는데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빚지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해요. 그 다음에 자랑스럽습니까? 창피하십니까? 창피해. 빚지고 사는 빚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 하니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그러면 베풀 수는 있지만 이제 꾸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아니에요. 이제 그 극동방송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 한 젊은 처자가 이제 우리가 광합성 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광합성? 네, 이제 우리 비타민 D가 필요한데 비타민 D가 우리에게 어떤 약품을 안 먹어도 하루에 햇빛을 3시간 정도만 쬐면 비타민 D가 충분하답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 비타민 C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비타민 D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이 처자가 이제 그 공원 벤치에 가서 이제 광합성을 하려고 나아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딱 이제 계셔서 누워서 이제 해바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가 반대편에 따라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을 가져가서 과자를 거기다 놓고 이제 뜯어서 하는 과자를 먹는데 이상하게 내가 손이 가면 할아버지 손이 거기 와서 그 과자를 꺼내 먹는 거야. 그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자인데 근데 젊은 사람도 아니고 할아버지니까 말은 못하고 할아버지 얼마나 드시고 싶었으면 드셨겠는 거야. 그럼 계속 먹는데 나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걸 할아버지가 톡 채간 거야. 그 화가 나요 안 나요? 얼마나 나요? 막 폭발 직전이. 그래갖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책을 보다가 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꾸 할아버지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인상을 막 쓰고 그러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과자가 내가 참 좋아하는 과자예요. 잘 먹고 갑니다. 그냥 하더라는 거야. 그냥 불다가 더 났어. 그래갖고 막 일어나갖고 소리를 지르려고 딱 하다 보니까 과자가 한 봉지가 더 놓여있어. 이게 보니까 내가 사온 과자, 할아버지가 사온 과자를 내가 뺏어 먹은 거야. 내 과자는 내가 먹고 내 과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과자를 먹었는데 할아버지 과자를 내가 뺏어 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하겠어.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베풀어주는 삶과 빼앗기는 삶이 있다. 내가 설령 내 것을 할아버지가 먹었더라도 할아버지 과자 맛있게 드셨어요? 아유 할아버지도 저하고 습관이 비슷하시네요. 할아버지 다음에는 제가 한 봉지 사드릴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할아버지 거 먹었는데 내 거는 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참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내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네. 근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어? 이 젊은 것이 이제 네 집 처자가 배운 교육이 없어서 어떻게 노인 거를 다 뺏어 먹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여유로우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되돌아보면 우리가 내 한계에 갇혀서 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는 모든 손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업을 경영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학생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이제 남보다 더 이제 동일한 시간에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 주신 이제 은혜가 이렇게 주시고 가면. 근데 그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신명기 말씀에 다 나오거든. 우리가 뭘 듣고 지켜서 순종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 28장 1절 지난번에 봤잖아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둘이 아닌데 뭘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날마다 듣고 지켜라 순종하라고 하는데 뭘 순종합니까? 그럼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첫째는 주일 성수하는 것. 아멘. 왜냐하면 주일 성수만이 죄를 씻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죄 씻음의 놀라운 축복은 오직 주일 성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일 낮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상본자라고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일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죄 사함받는 길은 오직 이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배를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의 힘으로 동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목욕을 깨끗하게 한다고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가 씻김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일 성수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부모 공경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모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건 안 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잘되고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 공경하는 삶을 살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으로 더 하나 보면 11조 생활입니다. 자, 11조 생활이 왜 중요한가?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서 다 말씀드리고 말라기 3장 이제 10절에서 12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개의 말이죠. 자, 이제 여기 메뚜기라고 말씀드린 메뚜기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남에게 사기당하고 또 빼앗기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것으로 돈이 흘러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낭비력 있는 사람, 낭비하지 않는 사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1,100만 원 쓰면 그 사람 마이너스 인생.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90만 원만 쓰면 내가 10만 원이 남는 인생인 거예요. 그 요즘에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상대적인 비교감에 쌓여서 고통받으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10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적다라고 한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내가 최대한 내 삶을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트레이너를 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보면요, 여기 그 너구리봉도 있고 여기 저기 또 어디예요? 노적봉. 예, 다 보면 이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요, 이 너구리봉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요, 완전히 길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 돈 들어야 안 돼요. 돈 안 들어. 좋은 고기 마음껏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보면은 우리 아내 옆에는 헐떡고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에 DYP 꼭 소개한 적이 있어요. 원동현 박사가 이 사람이 원래 과학자인데, 나중에 이제 학교도 자기 아버지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3개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그 학교도 운영하는데, 이분이 운동도 못한 거 없어요. 근데 그분의 그 논리가 맞는다고 한다면 하루에 우리가 5분 동안은 심장의 최대 출력을 올려야 돼요. 이게 숨이 몰아실 정도로 심장이 막 뛰기를 5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운동이 되는 거랍니다. 그냥 아무리 운동한다고 그냥 슬슬 놀아가면 이게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의 최대 출력을 5분 동안 해줘야 돼요. 근데 헐떡거기 올라가면 그냥 돼. 예. 그러니까 굳이 딴 데 가고 헬스장 가서 뛰어들 필요도 없어. 헬스장 가면은요, 나중에 질려서 못해. 왜냐하면 이게 그 자리에서만 하는 거라 재밌 때가 없어요. 그래서 헬스장에는 음악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모니터를 놓는 거예요. 왜? 지루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 공기도 별로 안 좋아요. 한데 갇혀있는 산에 공기도 좋지. 누가 새 소리도 들리지. 나무 소리도 들리지.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 보면요, 저쪽 날씨가 좋으면 관악산, 서울 관악이 보인다니까. 그리고 쫙 전체를 온 천하를 향해서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한다니까. 할 수 있어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요, 차 타고 여기 오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안산 딴 데서 오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안산도 이제 다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여기로 와서 자동차 세우는 골로 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없어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물질 사랑하지 않으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잘 이제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거. 무조건 안 쓰는 건 올바른 건 아니고, 쓸 때는 써야 되고, 안 쓸 건 안 쓰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왜 11조를 가보면 11조 잘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아는데, 그런데 이게 난 안 돼. 이걸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야만이 우리에게 그 복이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것이 오늘 말라기 3장에 말씀하면, 내가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넣으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말에 성경이 발휘나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영국에 한 불행한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중풍이 걸려서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서 컬럭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 일 못하지, 어머니 병 들렸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이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면 어려워도 11조 해라.
11조가 사는 길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유산도 물려줄 게 없다. 그러나 내가 11조 생활하면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영국에서 미국,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신대를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돈 벌러 많이 올 때란 말이에요. 지금도 뭐 동남아시아 한국에 돈 벌러 엄청 오잖아요. 중국에서도 오고,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도 만만하지 않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밀양을 하려고 배를 탔다. 타는데 재수없게 선장한테 걸렸어. 그 선장이 잡았는데 이 어린애가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선장님, 나 미국만 데려다 주세요. 내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도 이제 집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는데 내가 공헌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장이 자식이 없어. 선장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 좋다. 내가 널 내 양아들 삼아주마. 그래서 선장은 나이도 많은데 이 아이를 이제 양아들 삼아서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선장이 죽었어. 죽고 나니까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양아들인 그 영국의 소년에게 자기의 배를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양아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 어린애가 배를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없어요. 그 배를 팔아가지고 이제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게 취약했어요. 그 사람이 콜게이트.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제일 큰 치약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경영 이제 기술을 배우러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이제 귀한 회사를 만들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말이 나에게 방법 아무것도 없어. 난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딱 한 가지 11조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넣는 거고 왼쪽 주머니는 이익금 넣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11조 넣는 것에 대한 것은 내가 터치를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11조 드린다 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90, 이제 그 다음에 9분의, 이제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0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안 하는 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나머지는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10이 다 내 거니까 너 10분의 9를 나한테 드리고 너 10분의 1 가지고 살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 해나가. 하늘의 창문을 열면 보물 창문을 여는 길은 11조를 드리는 길이다. 아멘. 말라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 꼬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매일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가 가불의 관계입니다. 갑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갑질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더 이제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갑질을 받다가 고통을 당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갑질을 당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매일 짓밟히기만 하고 살면서 고통받고 그게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권세라는 것은 내가 꼭 대통령이 돼서 권세가 아니라 남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갑질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질만 한다고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에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지. 내가 갑질 안 하더라도 내가 갑질을 당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또는 학교 생활 중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갑질 당하는 문제 때문에 뭐를 해요? 자살하잖아요. 자살.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갑질이 더럽고 치사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 그만두잖아요.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있어? 아내와 처자식들을 어떻게 살리겠어? 여기 보니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요.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이제 귀하게 있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년 때 10대 소년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위대한 권세와 이제 지위를 얻는 총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나중에 나라가 무너지고
메대가 그날을 다스릴 때도 그날의 총리로 돌려받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머리가 되게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6년 동안에 온 세계를 그 당시 중동 전체이지만 먹여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가 높임을 받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가? 성경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주변이 알게 해주실 때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주변이 알면 내가 위에 있게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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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갑질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갑질을 못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알 수 있는가? 내 삶과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아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아 주셔야 이제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셔야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는 강요해야 돼요. 신앙은 강요해야 돼요. 신앙은 자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신앙은 자유가. 신앙 훈련이에요.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달금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모든 세상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간다고 한다면 쉬워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 앞에 역행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고통이 어느 단계를 일어서면 쉬워요. 공부도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법만 터득하면 그래도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게 터득이 안 되면 너무 힘들고 그 쉬운 공부를 자꾸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안 했으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공부를 하다 공부하는 어느 이제 텀에서 그 재미를 딱 느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라고 하자고 해요. 왜? 그게 재미있고 즐거워. 그 단계를 통과를 해야 돼요. 아멘. 그건 누가 해야 되냐?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싸움과 씨름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라 순종해라 아무리 그래가지고 순종한다면 목사가 날마다 순종하라고 하겠네.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어렵고 힘겨운데 목사님 내가 내 삶을 전혀 이해를 못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한테 그런 말씀을 했을까? 목사님 나같이 한번 해보셨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승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고 아멘. 열고 여러분들이 부어주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범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 하나님 세 가지인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세요. 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애기 낳고 살지도 말고 잘 안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기도 잘 낳고 번성하는 축복을 살아야 돼. 아멘? 근데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의 복을 주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재물이 나쁜 거 아니에요. 재물이 나쁘고 죄악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우리 주시면 누가 받겠어요? 재물의 복을, 경제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를 모두에게 넘쳐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